채워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대언하게 해주신 그것이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분쳤던 죄던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들을 예수님 용서해 주옵소서. 때로는 생각으로 또는 게으름으로 나태함으로 때로는 육적인 생각으로 사역을 잡혔던 그 모든 죄악과 허물도 예수님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도 전하는 모든 말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직 전하는 입술에 대언의 영을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으로만 대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을 한번 전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로부터 3장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리라.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오늘 여기서 제목을 생명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대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도 생명이 있습니다. 바로 육적인 생명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아버지의 자녀라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귀속되는 것이 있습니다. 육적으로는 유전자가 귀속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안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냐? 부를 수는 있지요. 그러나 이자가 내 친자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유전자 검사하면 다 나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함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이 그 유전자 검사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 성령을 받아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바로 우리가 내가 그 생명을 가져야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 중에 거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것을 또 다르게 말하면 그 생명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영광 중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영광 중에 이 생명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육을 버린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요, 하나님은 공의요, 평화요, 화평이요, 평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공의시고 하나님은 화평이시고 평안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만이 그때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보았고 그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알면서도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죽음이 두려워 다 자기 일터로 돌아갔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 안에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과 함께 거하고 난 다음에 성령 안에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그들의 삶들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주를 따라가겠노라. 결국은 그들의 모든 육적인 생명을 다 내려놓은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거하다 할지라도 내가 아직도 성령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예수님을 부인하고 돌아설 수 있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내가 성령 안에 돌아오려 해도 돌아설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다음부터입니다. 그리고 죄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에 이 죄들은 다 눈에 보이는 죄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보이지 않는 죄까지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이렇게 비유하였습니다. 우리 몸은 수증과 같은 맑은 유리병과 같습니다. 그 유리병에 조그마한 먹물만 튀어도 그 온통 수증과 같은 그 안에는 물이 흐려집니다. 그러나 그 유리병이 수증과 같이 맑은 것은 바로 그 안에 맑은 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뭐로 쳐다보냐면 수증과 같은 몸으로 우리 몸을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자녀를 지켜보고 살펴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신다면 지금 내가 죄를 지으려 해도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죄를 지음으로 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고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우리는 그 죄를 매일 우리는 씻어야 됩니다. 지금 이 세상은 마귀 근세가 잡고 있습니다. 근세는 믿는 자들이기 위하여 굶주린 사자와 같이 덤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은 어떠한 미혹과 유혹을 했으라도 무너뜨리고자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늘 우리는 죄에 드러나 있습니다. 이 육은 항상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느 때에 내가 원망, 불평,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때로는 도분에서 탐심과 욕심과
또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놀라는 것까지도 성령님께서는 다 그것이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놀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두려워하지 아니한 사람이 어디 있으며 겁내지 아니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근심하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또한 어디 있겠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고 장성한 분량에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 입에서 순간적인 세상 말이 나옵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매일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길이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이 있음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다시 거듭 살아날 수 있고 또한 새 생명을 덧입혀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남들은 성경에 많은 능력도 보았고 사람의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보았다 하지만 저는 이 성경 속에서 무엇을 보았느냐 하면 율법을 보았습니다. 율법.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것이 율법의 목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율법에 지적한 것이 바로 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만들으셨느냐? 자기 사랑하는 자녀를 찾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지옥에 보내기를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의 보장을 받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고 나서부터 우리를 어떠한 신분으로 상승시켜 줬느냐? 만인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 모두가 다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배하는 이 모든 것이 제사장의 직분으로 예배를 하는 것인데 제사장은 오직 예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상승되었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를 내 입술로 자백하고 고백하고 토설하여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란 이름 뜻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그들이 다 치료함을 받았지만 한 명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함으로 나옴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너에게 구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10명 중에서 한 명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 예수님으로부터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 죄뿐만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다시 하나님께 나와 감사함으로 나오는 자들만이 내 백성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 백성.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다시 감사함으로 나온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 죄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까지도 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다시 나와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온 이것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를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의 선물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심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다시 거듭나는 것이 바로 성령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어린 자는 육에 속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자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성령 안에 어린 자는 육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육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 안에서 어린 자가 아니라 장성한 자가 되어서
이제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그 다 벗어내고 새롭게 거듭남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부활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내 모든 것을 다 육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면 바로 그때부터 부활의 시작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첫날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첫날에 첫날 4절에 보면은 3절부터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첫째 날에 뭐예요? 빛과 어둠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기는 우리는 어떠한 상태냐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렇게 우리가 빛이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 속에는 우리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흑암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빛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바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말하자면 이 빛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알아야 이것이 죄인 줄 깨닫지 죄를 모르면 이것이 죄인지도 깨닫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알아야 내가 지금 하는 것이 죄구나 죄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이 율법을 씻을 수 있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때를 씻는 목욕탕입니다. 목욕탕. 우리 육체도 더러우면은 목욕탕에 갑니다. 목욕탕에 하루에도 한 번 가는 사람이 있고 두 번 가는 사람이 있고 1년에 한 번 가는 사람이 있고 일주일에 한 번 가는 사람도 있고 10년에 한 번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것도 내가 매일 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씻는 사람, 어떤 때 한 달에 한 번 와서 씻는 사람, 어떤 사람이 더 깨끗하겠습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이 씻는 것은 내가 시와 때와 관계없이 죄를 씻을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또 이 예수님의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신분이 없습니다. 우리 목욕탕에 가서 다 뻘벗고 있는데 저 사람이 사장인지 정치인인지 대통령인지 저 청소하는 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은 신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일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들어오나 기어 들어오나 또 마지막 해질녘에 들어오나 주는 것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신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죄를 내가 씻어야 돼요. 이 죄를 씻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도 의문을 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참 많이 나오는데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데 나는 의인의 기도만 듣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무슨 말이냐? 우리는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해도 내가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힘을 빌려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죄를 내가 자백하고 토술하고 고백하고 또 제 사함을 받아야만이 그때부터 나는 의인입니다. 의인. 그때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의인의 기도입니다. 뭐 거룩하고 이런 것이 의인이 아니라 죄가 없는 자만이 의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20절에 보면 1장 20절에 보면은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내가 아무리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아직 그리스도 안에 어린 자는 어디에 속하냐? 육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것에 근심하며 걱정하며 염려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을 성령 안에 어린 자는 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장성한 데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육의 것은 어떻게 됩니까? 썩어지고 부패하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육의 것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 더 있습니다. 이 육의 것은 우리 영적인 것에 조금도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육과 영은 붙을래야 붙을 수 없는 N극과 S극입니다. 내가 약하면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길 수 있는 길이 바로 내가 성령 안에서 충만한 데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데 이르러야만이 우리는 육을 이길 수가 있고 육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육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그리고 분과 악의와 해방과 부끄러움과 놀라움 이 모든 것이 다 육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하면 딱딱 떠오르는 것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의식 중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도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위의 것을 구하되 바로 내가 구할 것은 생명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율법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율법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율법을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 주신 율법은 우리가 아무리 하려 해도 할 수 없는 것들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완성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자백하고 고백하고 토설만 하게 되면은 그것이 사해진다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어느 한 목사님이 그러시다. 입으로만 예수님 내 죄악감으로 예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한다고 그것이 이루어지느냐고 하는데 여기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은 믿음이 바탕에 깔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초가 뭡니까? 가장 기초가 믿음입니다. 믿음의 바탕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시작인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믿음의 바탕도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가져야 되는데 이 생명이 바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찾는 생명이라는 사실. 오늘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내가 그 생명을 가지신 그리스도, 생명이 있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마지막 때에 그거를 인해서 영광 중에 임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없으면은 이것이 천국 잔치가 벌어졌는데
모든 사람 다 오래 해서 다 왔습니다. 그럼 거기에는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이 있고 입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입지 않은 사람은 바로 오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던져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천국 갔다 할지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찾으시는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오늘 여기에 속한 귀한 하나님의 종들은 다 가지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사는 것은 바로 이 생명을 가졌을 때 우리는 새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온 생명입니다. 바로 우리의 부활이라는 뜻입니다. 부활. 번데기가 자기의 그 끝부를 벗겨야만이 날개를 가지고 날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내 육체의 이 모습을 벗어버릴 때 나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안에 들어가면 진리 안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죄를 지어도 그 죄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자백하고 고백하고 토스라면 하나요?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고 또 내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을지라도 내가 사함으로 인하여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 그러나 이 죄를 반복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경홀히 여기는 죄가 무엇이냐면은 한번 해서 돌이키면 안 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시 하는 것. 그것이 육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특히 순간순간 입에서 세상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아멘, 아멘. 또한 욕도 나오기도 합니다. 또 내 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도 일어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아직도 어린 자에 속했을 때는 그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럴수록 자라나기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예수 이름으로 다시 씻고 다시 말씀으로서 거듭나서 내가 다시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라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데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매 순간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과 기도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신비에 새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새긴 말씀이 내 안에서 운행하여 그것이 기도가 되어서 다시 역사하는 것이 바로 행함이라는 사실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할 때 우리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자라나게 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새 사람을 덧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새 사람을 입으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낮에도 우리 이재용 목사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가장 큰 은혜가 뭐다? 아버지다. 그럼 내가 그 아버지의 자녀라면은 그 아버지의 유전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요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로 이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 오늘 11절에 보면은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니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보면은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안다면서 에베소서에 넘어가면 에베소서 4장 6절 한번 보십시오. 4장 6절에 보면은 4절부터 보면은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가 가운데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가 제일 처음에 예수가 그인 줄을 알게 되어 있고 또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을 때 우리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우리는 세상에는 어떤 사람들이 판을 친다고 되어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이 세상을 미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믿는 자들을 미혹하기 위하여 굶주린 사자와 같이 있다고 서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럼 그 거짓 선지자들이 누구냐? 그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다 거짓말하는 자라고 요한 1서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적 그리스도라고 요한 1서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아들이라 그러면은 사람들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과 아들을 말을 하는데 아들을 누구를 말씀하냐 물으면 전부 다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아들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성령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이 말을 좀 더 다르게 말하자면 성령을 부인하는 자가 바로 적 그리스도다.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 부르냐? 아버지라고 합니다. 아버지. 그럼 그때부터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아비가 어디 있으며 고기를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냐? 하물며 전부께서 너에게 그렇게 하겠냐라고. 분명히 내가 달라 하면은 아버지께서는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와 아들 부자지간의 관계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여기에 속한 귀한 목사님들께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버지와 함께 거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말씀으로 이 생명을 가진 자는 죽어도 다시 산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 육이 죽었다고 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 생명이 영생을 누립니다. 그 영생을 누리는 것이 바로 내가 성령 안에 거할 때입니다. 내가 성령 안에 들어와야만이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 나는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안에 들어와야 보이지 않는 죄까지도 다 토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죄까지도. 우리가 내 속에 있는 죄까지도 성령은 다 끄집어냅니다. 그것까지도 다 씻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수정과 같이 맑음으로 하나님이 보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기도하되 쉬지 말고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과연 무슨 기도일까? 한번 저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내가 저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것은 내가 강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회개의 기도였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되 사자라 했는 내가 집에서 나서나 집에 들어오나 나가나 운전대를 잡거나 내가 움직일 때마다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기도는 꼭 교회 와서 두 손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매 순간순간마다 그 기도가 쉬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쉬어지면은 바로 사단이 틈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단을 틈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사로 덧입혀 주십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참으로 하나님께 낮은 자인 줄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났다고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내가 비록 낮은 자일지 모르지만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는 하나님의 아버지와 자녀로 바로 왕의 건세자 아래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신 우리는 이 세상을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이 세상을 반드시 이긴다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죄들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을 놓지 않아야 됩니다. 성령을 내가 한번 받았다고 해서 그 성령이 영원하냐? 아닙니다. 내 안에 죄가 가득 차이다 보면은 결국은 성령이 떠나버립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에서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내 안에 그 죄가 쌓이지 않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되 쉬지 말고 기도하여 죄에서 떠나 죄 미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마지막 때에 그 영광 중에 함께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모든 육을 이기게 하옵시고 새 사람을 덧입어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육의 것은 썩어지고 부패할 것이나 위의 것을 구하는 자는 영생을 누린다고 했사오니 오늘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영생이요 바로 우리의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되 그 기도가 내 삶 속에 쉬는 기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기도로 인하여 내가 날마다 모든 죄를 씻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수님은 우리 죄를 씻는 목욕탕이라고 하였사오니 그 목욕탕에서 매 순간 분초 동안 그 목욕탕에서 죄를 씻게 하옵시고 그리하여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참 성전을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